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까지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새벽 기도의 본문이 로마서와 스가랴서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할 때 이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환상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환상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데 물론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심판보다는 그 안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 그 자체의 말씀이 이 환상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상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환상이 골짜기 안에 있는 화석류 나무 환상이었는데요.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환상이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안전하기를 원해서 성벽을 쌓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쌓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너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그 당시 유다 공동체의 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전에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옆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변호하는 그 천사의 옷을 입혀서 정말, 그리고 천사의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로 인하여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홍처럼 붉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입고 계시는 그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왕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이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7번째 환상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8번째 내병거의 환상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 7번째 환상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다가 2번째 환상을 빼놓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스가랴가 봤던 그 2번째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도 없었고 양식도 부족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두가 전혀 나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2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가지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저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3가지의 약속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폐허가 되어버린 땅 가운데 내가 내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워지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땅이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라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보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돼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그 동정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 긍휼히 여기신 마음은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서 교만과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와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이 건축되리라라는 이 약속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그 유다 공동체의 능력이나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줄이 치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잡기 위해서 먹줄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그 크기와 모든 경계를 정하시겠다는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복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록 작고 허름한 그러한 성전일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특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정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다가 결국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흩뜨린 뿌리니라. 아멘. 염소를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 신기한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서열이 제일 높은 순염소가 있는데 그 순염소는 뿔도 크고 덩치도 다른 순염소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서열이 높은 이 순염소가 자기한테 도전하는 순염소를 뿔로 들이받아서 물리치고 또 그 농장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어린 새끼 염소들이 있으면 뿔로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염소들이 진정하고 그리고 그 농장 가운데 질서가 잡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사회나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뿔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경찰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검사처럼 정당한 뿔이면 괜찮지만 불법의 뿔일 때는 그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환상을 보니까 네 뿔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은 권세나 힘이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스가랴가 본 이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도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불의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21절 중반부를 보면 네 뿔이 사방에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들이받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들이받치다 보니까 기가 죽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사방 팔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네 뿔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강대국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가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뿔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때 천사가 대답하는데 이 대답 가운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네 뿔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의 궁극적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여기저기서 들이받는 것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진짜 원수는 악한 영,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넷플처럼 우리를 들이받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진짜로 조종하는 원수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교만과 죄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뿔에 받쳐서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뿔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는데, 유튜브로 보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우리나라 부산이었던가요? 거기에서 중국의 시진핑과 또 트럼프가 만나서 또 회담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는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미국이라는, 그리고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 사이에 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뿔에 짓눌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탐욕과 부패된 이 도덕성이라는 뿔에 의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대나 50대나 심지어 30대까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압박의 뿔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교만과,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죄라는 영적인 뿔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처한 이 모든 상황, 나라가 힘들고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이 병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단순하게 경제나 그리고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영적인 경고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채찍질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혼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마귀가 충동질해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들이받는 이 모든 뿔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인지 그리고 수요 예배 때인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도로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니까 두어 서너 여덟 분 정도 안 입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입은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가서 꼭 입고 가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농담 같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뿔들에 들이받쳐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뿔들 앞에서 하나님은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게 하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그 강력한 뿔들을 부술 수 있는 망치와 도구를 가진 뿔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네 뿔을 대적하기 위해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컴퓨터로 한번 이렇게 AI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이 4개의 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4명의, 여긴 2명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네 뿔을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대응, 완벽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그 뿔들을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뿔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근본 세력인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우리 곽희천 선생님이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해서 찬양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불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은 2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네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뿔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얽매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를 붙잡고 괴롭히던 마귀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세웠던 모든 뿔들이 부서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장장이들의 망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망치를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애통해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뿔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뿔들을 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왔다. 내 집이 내 안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것이고 이 뿔들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는 내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게 한 그 뿔들만 부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뿔들을 부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뿔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뿔입니까? 물질의 뿔입니까? 건강의 뿔입니까? 여러 가지 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뿔들을 부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대장장이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망 없고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장장이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